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평강과 생명 있는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제사장 나라가 영 시원찮은 그런 불상사가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면 틀림없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생명과 평강이 넘치는 나라가 분명하게 될 것인데, 안타깝게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본을 보여야 할 롤모델이 되어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서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시내산 언약을 지키지 못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는 이방 신들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엘리야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열왕기상서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엘리야가 입을 열어 말하지 아니하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를 하게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니까 비가 안 오면 마실 물이 없으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굶어 죽을 것을 안타까워하여서 오늘 18장 1절에 보면 좀 더 시간이 흐른 후에 엘리야에게 다시 비를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지 아니하면, 지금 비가 내리면 그 당시에 임금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인데, 아합 왕이 섬기는 신이 바알 신이요 아세라 신인데, 비가 오게 되면 바알이 비를 내리구나, 아세라가 비를 내리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일부러 가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현장에 도착할 때에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 3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 왕궁 안에 어떤 일이 있는고 하니까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이다. 자, 오바다를 부른 이유는 지금 물이 없어요. 그런데 물이 없으면 백성들만 목마를까요? 짐승들도 목이 마를까요? 짐승들도 목이 마르요.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 지금 백성들이 굶주리고 목마르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고 자기 마구간에 나귀와 그 짐승들이 목마르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오바다 국내 대신을 불러서 하는 소리가, 야, 우리 국토 절반 중에서는 내가 물 근원을 찾아갈 것이고 너는 다른 곳에 가서 물 근원을 찾아가. 그래야 우리 짐승들이 목마라 죽지 않을 것이 아니냐. 임금이 짐승이 우선이 돼야 됩니까? 백성이 우선이 돼야 됩니까? 그럼 우리 대한민국이 정권이 우선이 돼야 됩니까? 우리나라가 우선이 돼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이 지금 우리가 이제 오바다라는 인물이 3절에서 나왔으니까 오바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또한 그의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본받아서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고 우리도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 3절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오바다가 3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여호와를 어떻게요? 제강 경외하는 자요, 지극히 경외하는 자요. 지금 하나님께서 오바다를 지극히 경외한대요. 교회가 어려운데도,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지키는
우리 동양의 가족들을 이 오바다보다 더 좋은 믿음이라고 저는 자부심을 갖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신앙하는 것이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일까요? 상상하지 말고 4절을 읽어보시면 돼요. 4절 읽어보십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불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 왕 당시에 어떻습니까? 아합의 아내가 누구예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시돈 지역의 에발의 딸이에요. 그가 시집 올 때 호수로 가져온 것이 바알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신을 가지고 시집을 왔는지. 그런데 이 아합 왕의 이세벨하고 두 왕과 왕비가 지금 신혼의 꿈을 꾸기도 전에 그 나라에 뭐가 왔다? 기근이 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17장 1절에 엘리야 때문에. 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 목사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ICBM을 쏜다고 하고 트럼프가 트럼을 하면서 덤비고 있고 지금 막 아베가 막 알을 잠물듯이 막 덤비고 있는 이때 이게 목사가 잘못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 여기 구약에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3년 지금 비가 안 오고 있어요. 마실 물도 없어. 그것이 엘리야 그 양반이라고는 안 하겠지요. 엘리야가 잘못했어.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몰아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때에 이세벨이 서슬이 씹히는데 아합은요, 아까 조금 전에 이 목사님 말씀했잖아요. 남자들은 헛거요. 여자 말에 전부 다 안 듣는 척 하면서도 꼼짝을 못해요. 그렇다고 이 강단에서 있는 이 김영기 목사는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뭐 저울에 달아보면 별반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안 듣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행동 보면 나도 안 하는데 대가 있어. 어느 시간에 가다 보면. 그러니까 바보지요. 아담이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던 거죠. 성경에 있는 대로 닮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았듯이 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서슬이 시풀은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바알 신을 추종하는 자가 450명이요. 아세라 신을 섬기는 데가 400명은 훈련시키고 특별 관리하고 있는 이세벨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100명을 갖다가 50명씩 다른 불에 두고 먹을 것을 제공하였다면 걸리면은 오바다가 살까요? 돌아가실까요? 죽겠지요. 오바다만 죽을까요? 가족들하고 전 일가 친척들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바다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자, 보세요. 악한 정권 밑에서 지금 다른 이방신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어요.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18장에서 중요한 것은 제목이 오늘 뭔지 소개를 안 해서 죄송하네요. 제목이 뭐라고요? 엘리야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가 이름이 뭐라 그랬지요? 엘리 야후. 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오바다라는 이분 이름 또한 아주 독특합니다. 이 이름에 굉장한 힘이 있어요. 능력을 이렇게 행하는 그 신앙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이세벨의 그 악정 속에서도 이 오바다는 이름대로 그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바다라는 것은 아바드라는 언어에서 이게 파생되었는데 원래 오바다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 오바드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는 엘리야,
여기 이사야 대부분 끝에 야자로 끝나는 것은 야후를 줄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후, 그래서 엘리야후,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아바더후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바다는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인 것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로 신앙을 증명하고 있고, 그 행동대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오바다,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인데 누구를 상대로요?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넣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 정칭을 붙이는 것이 지극히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섬겨요? 크게 섬겼다. 어떻게요? 엄청 섬겼다. 어떻게요? 대단하게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이 정권 아래 아차 잘못하면 목숨이 타락하는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엄청 섬긴 사람이 누구다? 오바다. 자, 잘 들읍시다. 우리 들음에서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세벨과 아합이 무서워서 멀리 도망가지 아니하고 있는 이 오바다, 그 청와대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피는 이 하나님의 종 오바다, 이 오바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악한 사람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요셉이 그 전혀 다른 종교의 그 사람들 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복 받고 병 고치고 자식들 잘 되고 밥숟가락 좀 넉넉하게 뜰 수 있는 그런 교회에서 나온다면 참 안타까운 존재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이 성경에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악한 왕 밑에, 자, 그러면 우리 근대사에 볼 때에 독한 정권 밑에서 그러면 신앙생활 못합니까? 아니지요. 그 중에서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치안본부장 했던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무시무시한 대통령 밑에서 주의를 지킬 수 있을 수 있도록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그런 관점에서 함부로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아합 밑에서도 악한 정권 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오바다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1편에 보면 그 말씀이 조금 걸리기는 해요. 원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는다라고 말씀은 되어져 있습니다. 죄인과 함께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죄인을 상대로 하여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죄인과 섞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교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갑주를 입고 그들에 다가가서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내 행동과 신앙의 어떤 표현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 수 있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몸을 피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엘리야는 지금 잡히면 죽어요. 그죠?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도망가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도망가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 사마리아 있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시돈으로 가라. 거기 가면 까마귀가 먹을 걸 줄 것이고 물은 네가 떠먹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락해서 갔어요. 왜? 피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바다와 같은 이런 입장에서는 그 목숨이 위태한 장소에서도 있어야 될 사명자가 따로 있다. 도망갈 때가 있고 그 목숨을 걸고 버텨야 될 장소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하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분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뻥땅 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못 받는 사람은 바보예요. 자, 이제 우리가 5절에 읽었던 것처럼 5절을 보면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이 임금님이 지금 백성들이 지금 굶는 거 보니까 가슴 아파 죽겠다. 하다못해 우리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글을 몰라가 저래가지고 애달파 그래서 한글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한글 성경을 줄줄이 돼 있잖아요. 제가 아까 아바다가 어떻고 엘리야후가 어떻고 하는 것도 한글로 써놨는 걸 내가 보는 거요. 히브리어로 뭐 그 더듬거리고 있기는 있지만 히브리어 그 써놓은 거 불편해. 한글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뭐 옳고 그름을 잘 몰라서 그렇지. 그름을 잘못 쓰면은요, 뭐 그 나무를 심었을 때에 그 뭐 똥오줌 주는 그 그름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한 것이 그름이 될 수도 있고, 예, 이게 참 어려운데, 예, 우리 교회는 또 국어 학자가 있어가지고 제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배우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짐승이 굶어 죽을까 싶어가지고 왕이 지금 오바다를 불러서 내가 이쪽으로 갈 테니까 너는 전라도로 가라. 나는 경상도로 갈게. 이렇게 지금 물을 찾아가려고 할 그 무렵에 지금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이제 드디어 나타나고 있죠. 엘리야가 이제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그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자, 이때에 오바다가 아합 같은 신명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반갑게 맞이하는 장면일까요? 저는 반갑게 맞이하고 반갑게 질문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오바다에게 결국 하는 말이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너는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이제 오바다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오바다가 깜짝 놀랍니다. 선지자여, 만약에 제가 아합 왕한테 가서 선지자가 여기 있더라라고 보고를 하면 아합이 여기 와볼 것인데 내가 그때 왕하고 이래 왔을 때에 선지자가 뭐 의도적으로 피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곳을 옮겨버리면 나는 그때 선지자가 없는데 선지자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왕에게 보고했다가 없으면 제 목이 달아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이소. 나는 여기서 왕하고 당신 올 때까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요, 이 물을 찾으러 나가려고 하고 있던 아합 왕에게 오바다가 엘리야가 저기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지금 아합은 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부터 죽여야 되는 것이 급성으로 여기고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으로 무슨 떡 히읗자로 시작하는 떡 있지요. 그 다음에 비읍자로 시작하는 떡 있지요. 헐레벌떡. 네, 그래서 그 떡을 먹으면서 불이 나게 지금 쫓아오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딱 대면하자마자 하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 야, 참 안타깝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구나라고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외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지금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엘리야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 사실 맞잖아요.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스라엘과 비가 안 내린다고 했으니까 비가 안 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기의 행위를 살피고 진짜 그렇게 수도꼭지를 잠가버린 사람한테 저 높은 물 탱크 위에서 수도꼭지를 잠가버려서 밑에 물이 안 내려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밑에서는 뭐 난리 구슬해도 물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위에서 잠기는 사람한테 그거 좀 풀어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이 아합 왕이 아집이신가 봐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탓으로 인하여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엘리야만 탓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내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볼 때에 그 문제가 속히 해결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우리 믿음으로 신앙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 며느리한테 있다? 나에게 있다. 예수는 누구 때문에 죽었다? 우리 며느리 때문에 죽었다. 자, 그래서 지금 아합은 그 시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어렵다라는 것은 우리는 아는데 당사자는 모르고 있지요. 지금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나라가 지금 이렇게 궁핍한 가운데 있고 목이 마른 가운데 있는데 순전히 엘리야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자기 잘못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특별한 백성이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이랬을 때에 이 잘못을 모르고 엘리야 당신 때문에 그렇대요. 네. 그래서 엘리야가 하는 대답이 18절에 있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18절. 그가 대답하되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에게 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요. 그리고 누구를 따라갔다고요? 그런데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은 아는데 이 이스라엘 교회는 몰라요. 이 아합 목사는 몰라. 안타깝죠. 지금 이스라엘에 괴롭게 하는 원인이 엘리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있고 당신의 아버지 집에 있다. 자, 이 말을 들은 아합은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방에서 똥 싸는 사람한테 똥 쌌다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밥 먹기는 사람 밥 먹겠다고 해서 얼마나 화낸다고.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당신 때문이요, 당신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엄청 왕이 기분 나쁘지요. 왕이 힘이 없는 사람 같으면 부족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그런 힘의 권력이 있는 자들은 그걸 잘 못 깨닫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안타까운 것은 지금 기분 나빠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들어야 돼요. 엘리야가 하고 있는 말은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거든요.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할 때에 치는 설간다 코로 사가지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마귀의 앞잡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깎여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 기회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지. 기분 나빠도 들어야 돼요. 네, 안 들으면 안 돼요. 엘리야는 지금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지를 바로 전달하고 바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 바알을 섬기는 자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그 당시 이세벨이 시온 왕의 딸, 옛바알의 딸이잖아요. 아합에게 시집 와서 뭘 하고 있다고요? 바알 신자 450명을 지원해 주고요. 특별 회계를 세워가지고 날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아세라 신에게 섬기는 400명을 지금 특별 보호를 하고 있는 이런 땅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땅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이 와서 난장판이 되어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엘리야가 바로 아합 왕에게 깨닫도록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원래 바알을 안 섬겼어요.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가져와 가지고 이 아합에게 지금 산 교육을 시키고 베개 및 송사를 통하여서 지금 아합 왕이 멍청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죽을 끓이지 않고 이게 밥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면 나중에는요 죽 보고 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아합이
이 아세라하고 바알신을 자꾸 이 부인이 무섭게 생긴 부인이 말이요 하나님이라 하니까 왕이 바알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바알을 섬길까요? 안 섬길까요? 바알이 무엇이라고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그게 뭐예요? 오늘날 말로 바꾸면 성공, 돈 싫어하는 목사 봤어요? 성공하기 싫은 목사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목사는 드물어도요 목회 성공하기를 원하는 목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 못하면 쫓겨나는데 일단은 그 바알이 하나님을 여기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 너 교회 몇 명 모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간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국회의원, 장관, 그게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있는 교회가 전 한국 교회를 똥통에 쓸어놓고 있는데도 거기가 성공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단 한 명의 의인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거리에 의인 한 명 없어 70년 동안 포로로 가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왜 오늘날 바알을 섬기고 있는 한국 교회 목사들은 못 깨달을까요? 목사만 죄인입니까? 성도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고객이 좋아하는 말씀을 선별할 수밖에 없는 그 목사 선생들도 안타깝지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돼야 되는 거지요. 오바다와 같은 그런 현실 목회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목사만 손가락질하고 하면 안 되고 여러분 목사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은요 손가락 하나만 나가지면 여러분에게는 세계가 자기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럴 상황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누가 하나님인지를 내가 보여주자. 그래서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왕이여, 당신이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그러니까 450명 이 말은 안 하고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바알이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지금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놔놓고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해보자. 자, 21절 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대결을 펼치는 장면이 나오니까 사람들을 이제 모으는 장면이 21절에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해야지요. 누가요? 성도들이 대답을 안 하는 거요. 성도들이 핸드폰만 쳐다보고 앉았고 아멘도 안 하는 거요. 백성들이 대답하지 않는데 지금 우리 성도들은 다 대답할 줄 알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요 바알이 하나님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요 바알이 하나님이요? 김대인 집사님은 바알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답을 안 해요. 자, 우리가 그냥 무조건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구분이 안 될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왜 그래요? 초대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였어요? 여로보암 왕이었잖아요. 여로보암 왕이 시작을 잘못했어요. 단추를 잘못 끼워놨어. 비슷하게. 그러니까 단과 베델에 누구를 하나님을 뭐로 만들어 버렸어요? 송아지로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을 세웠어요? 아무나 세웠어요. 그리고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왕 호시아 왕 때까지 계속 하나님을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것 맨날 죽주면서 밥이라고 하니까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고
지금 여호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애굽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모세가 처음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개해 주라 해서 그들이 끌고 나와가지고 특별 선민이 되어서 여호와가 누군지 아는 그 후손들이 여호와를 지금 송아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송아지도 여호와고 바알도 송아지고 그 다음에 아세라도 송아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가 지금 세 마리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주는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 동방의 가족들에게도 주는 메시지일까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성공, 건강, 취직, 행복 이것만 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구하는 것이 바알을 구하는 거다. 내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추워도 배고파도 영생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총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 그냥 성공 위주로 간다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바알을 섬기는 자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신을 상징하고 있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이냐 돈이냐를 놓고 대결하는 과정입니다. 정말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것 맞습니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돼요. 그 나라와 그 의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바른 대답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신약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마태복음에서 제가 그대로 또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헬라어에서는요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와 체데카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 이념과 그리고 사랑과 정의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 목적을 가지고 직장을 가고 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방 밑에서 오바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바다가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이념과 하나님의 헤세드와 체데카를 바로 행하는 것이요. 그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선지자 오시면서 지금요 입 하나 들겠다고 자식 공부하기 어렵고 그 삶이 어렵다고 시집가도 애를 안 하는 이 악한 세대에 그 당시에 100명을 먹이 살라 해봐요. 오바다가 그 완전히 살림이 그대로 났을 거예요. 그러한 통치 이념과 사랑과 정의를 가지고 행했던 그 신앙이 바로 그 나라와 그 의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오면 복 주신 줄로 믿고 뭐 헌금 몇 푼 하고는 나는 교회 몇 년 다녔다 이래가지고 제가 어제 기가 막히는 소리를 들어가지고요. 주일학교 부장을 3년 하고 나면 그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법을 그렇게 규정을 했대요. 3년 부장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4년째는 부장을 안내하고 다른 부서로 가도록 했는데 그 부장했던 분이 그럼 나는 편교사로 가겠다 이러면 정말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새롭게 부장된 사람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느냐고. 방금 3년 동안 했던 부장이 그래서 그 편교사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 담당 장로님이 지금까지 많이 수고하셨으니까 또 다른 부서에서 좀 성님 어떻게 했느냐 이러니까 아이고 막 화를 내면서 막 다음 주부터 내 애들 다 데리고 우리 신랑 데리고 다른 교회 가겠대. 그 사람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교회에서 그런 소리를 제가 듣고 나니까, 이야, 우리 교회는 내년에 지금 우리 전도부장 우자랑나 모르겠어. 찬양대장 전도부장 어떻게 해달라고. 예. 하나님의 통치 이념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생활하는 그것이 그 나라와 그 의요,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입을 것 먹을 것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음에 우리가 신약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기를 하고, 중요한 것은 돈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3,000년 전에 이 갈멜 산에서 모여가지고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 엘리야가 그 대기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 끌어모아라 했죠. 그 다음에 소를 2마리 장만을 해서 한 마리는 바알 선지자,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제물을 드릴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것을 태우면 그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결정하고 엘리야가 먼저 바알에게 우선권을 주었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이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의 그 신을 부르는 그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만히 있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거기서 엘리야가 좀 더 크게 불러라, 바알 삼창을 해봐라, 너희 신이 주무시는지 아느냐, 어디 또 미스리하고 어디 또 놀러 가는지 아느냐, 좀 더 크게 불러라, 이렇게 하니까 이 450명이 환장하느니 오메 그러면서 막 창을 칼로 가지고 자기 몸을 휘하고 막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되었잖아요. 언제까지?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그런 짓을 했는데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18장 28절을 같이 보십시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 흘리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느니라. 더 큰 소리로 바알을 부르며 피 흘리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댔대요. 그런데도 안 되었어요. 여러분, 상식에 어긋난 예배 습관, 그리고 거짓 신을 섬기는 습성이 그래요. 이단들이 꼭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꼭 요대로는 아니하더라도. 그런데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했던 이 행동이 오늘날 또 이렇게 유사한 행동을 지금도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종교가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 종교를 아시는지요? 예, 이슬람 축제 가운데에요, 아슈라라는 축제가 있는데, 이 축제에는 뭐 몽둥이나 칼 같은 거 가지고 자기 머리를 막 때리는 거예요. 막 몸을 막 때리니까 피가 많이 나오면 아주 경건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뭔가 하니까 이 무하마드 외손자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막 자기 머리를 때리고 막 피가 나고 막 이러면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여김을 받는 이런 비정상적인 그런 종교가 지금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칼로 막 이마를 베고 자기 허벅지를 찌르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어요. 이런 유사한 종교가 오늘날도 기독교 안에도 꼭 이대로는 아니하는데 이상하게 변형시켜서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우리가 바알 신이 자기네들의 주어진 시간 내에 그 바알이 하나님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그 일들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엘리야는 어떻게 할까요? 엘리야는요,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 분명히 불이 내려올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고 해서 다른 타 종교가 이상한 짓을 하여서 자기 목적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신명기에서 믿으라 그래서 믿지 말라 했어요. 믿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상한 은사 운동한다고 하는데 그거 일어난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만 여기서는 안 된다.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귀신들 충분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말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보면은요,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이적을 통하여서 우상들이 말까지 하도록 만드는 그런 귀신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제 엘리야가 순서가 되었습니다. 백성을 가까이 오게 하더니 그 다음에 무너진 그 단을 다시 수축을 하고 거기에다가 각을 뜬 소고기를 얹어놓고 그 다음에 물을 12통을 새로 부어가지고 그 귀한 물을 부어놓고 그 다음에 불을 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36절 보십시다.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자, 37절에도 보면 37절 같이 보십시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요. 제단과 나무와 돌, 흙뿐 아니라 또랑의 물까지 완전히 말려버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에 보고 있던 이스라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다 놀라서 땅에 엎드러지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걸 자기들이 보았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요. 450이 길길이 뛰고 날뛰고 칼로 찌르고 생 난리를 지기는데도 끄떡없던데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불이 내려와서 떠나는 물까지 다 핥아버리는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까? 원래 하나님 이래 안 하셔도 되거든요. 하나님 원래 어떻게 하셔야 돼요? 레위기 26장대로 하면, 신명기 28장대로 하면 이들 그냥 재앙 내려버리고 없애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것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에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합 왕이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을까요? 오늘날 은사 집회가 가지고 은사의 그 현장에서 집회 현장에서 나타났던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움찔할 수 있어요. 와, 그렇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인격을 그리고 그 영혼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신앙으로 바꾸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신기한 일을 통해서 그런 일도 있구나. 지식적으로 알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는 그것을 인정하는 듯 하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잠깐 멈출 수 있겠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대로 옛날 서성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위기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하게 하고 있습니까? 자, 40절 보십시다.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을 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자, 여기서 지금 엘리야가 사도심을 다 붙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다 붙들었어요. 40절에 보면 엘리야가 명령을 하지요. 그들에게, 왜? 거기 있는 백성들에게 바알신이들을 잡되 한 놈도 도망 못 가게 하라. 그래서 다 붙들었어요. 그래서 기숑 강가에서 그들을 처형을 하는데요. 지금 또 가멜산에 가면 동상이 있대요. 예. 자, 이게 앞에 화면을 보면 저 아저씨가 엘리야인데 사실 엘리야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런 현상이 지금도 있어요. 저 발 밑에 뭐가 있을까요? 뭘 밟고 있어요? 발신자를 밟고 있고 저 칼이 저 왜 저렇게 꼬불랑한지 아세요? 원래는 똑 발랐어.
450을 쳐 죽이다 보니 칼이 이렇게 꼬불랑하게 휘질 정도로 그렇게 했다라고 저래 동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우리 다음에 여름에 휴가를 우리 저기 가서 한번 직접 한번 보고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답 안 해요? 네. 자, 그러면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제 비가 오니까 빨리 처소로 내려가십시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때에 비가 오는데 이 비는 바알이 주는 거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야후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 가운데서도 아합이 하나님을 아직 안 믿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요, 희한한 기적을 본다고 신앙생활 할 것 같아요. 기적이 일어나면 성도들은 부릅떠같이 몰려들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은 안 믿는다는 것. 희한한 장면을 우리가 오늘 28장을 통하여서 바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어야 된다. 예, 우리의 믿음의 신기한 일을 경험했다고 그 신앙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들을 때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행동 옮길 때에 그 자체가 기적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현상을 통해서 믿음이 절대 다 성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면밀히 살피고 또한 통념적으로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할 때에 믿음이 완벽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현장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